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이 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며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장주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대언케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빗나간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전 세종학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빗나간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빗나간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열심을 다해 충성 봉사하고 선하게 살고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다 빗나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하게 살고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1절에서 3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라고. 자기 백성들을 위함이, 자기 민족들을 위함이, 자기 동족들을 위함이. 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바로 뭡니까? 뒤이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저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직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혹여나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봉사생활하고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빗나간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기를 바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데살로니가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한 삶을 저버리면, 그래서 여전히 옛 모습, 옛사람으로 살면 이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은 마음 놓고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마음껏 세상에서 육체대로 사는 그런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빗나간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믿기만 하면 좋은 것 갈 수 있다라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복음에 그렇게 현혹되어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어떤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양의 목자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목자, 우리는 양이고. 근데 양의 목자는 누가 양의 목자냐?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 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마음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야.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누구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빛이 임하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빛인데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그 동안에는 몰랐던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 드러나게 돼 있어. 이전에는 내가 가장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니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그동안엔 자기는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엄청난 그러한 죄 중에 계신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 죄악됨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러 왔노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비춰주실 때에 내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돼 있고, 모든 죄악이 드러날 때에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옛 모습 그대로 삽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새롭게 내가 된 삶을 사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예전의 모습이 날마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올바른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말이야. 빗나간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믿음은 뭐냐? 그 증거가 있어. 그 증거라는 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란 얘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남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을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진실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보여줘야지 돼요. 무엇으로? 열매로. 열매로. 그래서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는 것은 무엇을 보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무엇으로 보할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지가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와 생명으로 하나 되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그 가지가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감을 맺습니까? 대추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그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나라는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져요.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지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원둥치에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원둥치에서 밀어주는 수액을 받아서 열매는 절로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오늘도 죄 안 짓고, 내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오늘도 그야말로 오래 참으며 살아야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은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자는 그냥 되어집니다. 왜?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지식인데, 아까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명기 1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첫 계명을 주셨고, 이제 신명기 19장 1절에 보니까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땅에서 그 준 계명 외에
또 다른 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서 할례는 오늘날 세례를 말하는데,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이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멘,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다고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른 진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 속에서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 예수의 열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야. 그분이 나타내 주시는 거야. 이런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안에서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평생 동안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타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는 거룩하게 살았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정말 캔상이었어. 그러나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예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열매를 아무리 풍성히 맺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어. 그분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거룩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불 가지고 사르든지 물 가지고 쉬든지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질 생각을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한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제 정리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빗나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빗나간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라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오직 주님으로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 기업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이제 참으로 빗나간 믿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에 되돌아보고 계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